자, 우리 같이 말씀 볼 때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자,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의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손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죄인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을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네, 9절까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은 어떤 날이냐면은 아버지의 날이 되겠습니다. Happy Father's Day. back there. 오늘 기쁜 그 아버지의 날이 되기를 바라고요. 여기 있는 그 모든 아버지들과 또한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이 하나님의 위로와 또한 그 능력 가운데서 강건하게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버지의 날을 맞이해서 설교를 어떻게 시작할까 하다가 어떤 한 아들이 아버지께 쓴 감동적인 편지를 잠깐 여러분들에게 소개드려야 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아들이 아버지에게 썼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께 이 편지를 올리는 나의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새로 생긴 여자친구하고 이제부터 나가서 살려고 합니다. 이제 부모님을 떠나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여자친구가 코골이도 하고 문신도 하고 꽉 끼는 조끼 그런 것 입은 것은 사실이지만 저는 그 여자친구가 좋습니다. 축복해 주세요. 여자친구가 임신도 했어요. 우리는 행복할 겁니다. 물론 아버지가 신경 쓰시지 않아도 여자친구는 저보다 나이도 많고 이미 숲속에 트레일러 집이 있고 겨울에 쓸 장작도 많이 있어요. 여자친구는 아이를 많이 낳고 싶어 합니다. 저도 그것을 바라는 바고요. 또 기쁜 것은 언젠간 의사들이 에이즈를 없앨 치료 방법을 발견할 것입니다. 여자친구는 그때쯤이면 에이즈도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아빠, 내가 15살이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나도 내 앞가림은 할 수 있어요. 나중에 아버지 손자들을 데리고 제가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사랑해요, 아버지. 그리고 PS, 그래서 좀 추신이 있어요. 아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할 것은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다 거짓말이에요. 안심이 되시지요? 나는 사실 친구 집에 있어요. 세상에 나쁜 일도 그렇게 많은데 성적표 점수가 안 좋은 게 별로 문제가 아니잖아요. 안심하세요. 나를 혼내지 않을 거면 친구 집으로 전화하세요. 그럼 갈게요. 에디 올림. 이런 편지 감동적이죠? 아빠를 그렇게 걱정시켰다가 아빠를 살려줬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은 이런 아들이 있으셨습니까? 아니면은 이런 아들이셨습니까? 아니면 왠지 손자나 그런 우리 그 손주들이 이런 아들이 될 것 같습니까? 막상 이제 제가 아버지가 돼서 애들을 키워보다 보니까 애들이 잘 자랄까, 건강할까, 아빠의 노릇을 잘 하고 있는가 없는가 그런 것들이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아마 여기 있는 모든 남자분들도 내가 아빠의 역할을 지금 잘 하고 있는가 아마 많이 고민하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이 고민들은 잘 풀리지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100% 완벽한 사람은 없기 때문이고 100% 완벽한 아버지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고민이 사실은 풀리지가 않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그 남자분들은 아마 30년 혹은 40년 동안 자식을 키워왔을 텐데요. 저는 겨우 15년 키우면서도 이거 잘하고 있나, 이거 그러면 안 됐는데 하는 후회가 많이 드는 것을 보니까 아비 노릇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고요. 그럼 아비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그것을 또 생각해 보려고 하고요. 또한 참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좀 같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의 아버지 된 것을 새롭게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겠지만 이때까지 사실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다라는 개념이 있기는 했어요. 근데 조금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개념과는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자기 민족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에게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장자라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누구?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면 그 하나님이 또 나의 하나님인가? 이게 마음에 딱 와닿지가 않습니다. 이 시편에도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개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그의 거룩한 초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고아의 아버지인데, 약하고 힘든 자의 아버지인데, 그럼 그 아버지가 또한 나의 아버지가 되는가? 마음에 확 닿지가 않습니다. 또 시편 103편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긴다. 그거는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가? 나의 아버지인가? 라는 것은 마음에 딱 와닿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개념이 있기는 했지만 이 유대인들은 주로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은 창조주, 우리는 피조물 그렇게 생각했고요.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진흙 그렇게 생각했고요. 하나님은 주관자이고 우리는 복종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리더고 우리는 그 백성이다라는 생각이 주로 깊게 박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나중에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다라고 할 때 노발대발합니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에게 자기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존재였냐면 아버지 같은 분이었습니다. 어떤 분이요? 아버지 같은 분. 그냥 멀리 계시는 아버지 같은 분이 하나님일 것이다라고 어렴풋이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멀리 있던 아버지 같은 하나님을 확 갖고 와가지고 우리에게 뭐라고 소개하냐면 바로 이분이 너희의 아버지다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갖고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마태복음 5장부터 쭉 그런 말이 나와요. 5장 45절 예를 들어서 보면은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또 48절에 보면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또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요 1절로 가면은 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또 4절에 가보면은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6절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줄 때 주기도문 9장으로 가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9장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같이 합시다. 시작.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멀리 있는 아버지 같은 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다라고 말씀하고 다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의 아버지신가?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라고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구약은 하나님은 아버지 같은 분이다 라고 얘기하고 신약은 바로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차이가 사실 굉장히 엄청난 차이입니다. 아버지 같은 분하고 아버지하고 같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생각해 보면은 아버지 같은 분하고 아버지하고는 같을 수가 없죠. 천지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촌도 아버지 같을 수 있고요, 큰아버지도 작은아버지도 아버지 같을 수 있습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형도 아버지 같을 수 있고, 교회에서는 우리 장로님들도 아버지 같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마음씨 좋은 이웃집 아저씨도 아버지 같을 수가 있죠. 그러나 아버지는 아닙니다. 아버지 같은 분하고 아버지는 전혀 틀리고요, 아버지 같은 분들은 세상에 많이 있을 수도 있지만 아버지는 오직 한 분밖에 없는 나와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 같은 분들이 많으면 어떨까요? 좋죠. 은혜도 입고 도움도 입고 같이 하는 시간들이 즐겁습니다. 그분들의 따뜻한 한마디가 큰 힘이 됩니다. 근데 아버지 같은 분들이 많아도 우리가 고아가 될 수 있다 없다? 부모님 돌아가면 고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 같은 분들이 우리에게 잘해주긴 하지만 우리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분은 아니죠. 관계를 항상 유지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잊고 살아보면 또 멀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는 틀립니다. 자녀가 어릴 때 아버지는 책임 있게 자녀를 양육해야 되고요, 아버지는 자녀에게 의식주를 제공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가정 안에서 정서적으로 살 수 있도록 안정감을 줘야 하고, 사회에서 책임적인 존재로 자랄 수 있도록 영적인, 정서적인, 도덕적인 가르침을 아버지가 책임감 있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녀는 아버지를 당연히 사랑하고 철이 들면 효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같은 분은 헤어질 수도 있지만 아버지는 헤어지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바로 옆에서 가장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분이 아버지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하나님은 어디 저기 먼 나라에 계신 아버지 같은 분이 아니라 누구시다? 너희의 아버지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아버지 같은 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겁니다. 6.25 전쟁 이후에 수많은 전쟁 고아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 많은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죽기도 했고, 어떤 아이들은 보육원에서 불쌍하게 자라기도 했고, 근데 그 중에서 어떤 아이들은 간혹 미군 부대에서 잡을 얻게 돼서 미군들 심부름하면서 거기서 정말 운이 좋게 미군의 손에 입양되어 가지고 자란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당시에 전쟁 고아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길을 쓰고 미군을 쫓아다녔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미군들 가운데 참 착한 아버지 같은 사람들은 그들에게 무엇을 많이 주기도 했대요. 근데 간혹 어떤 사람은 말했다시피 내가 저 아이의 아버지가 되겠다라고 하면서 입양하는 군인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입양을 하는 날 그 고아도 오고 그 미군들 왔겠죠. 그리고 서류하는 사람이 막 도와주면서 그 아버지에게 사인하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서류를 도와줬던 사람이 그 고아에게 미군을 어떻게 소개할까요? 이제는 이 사람이 누구야? 너의 아버지다. 그럼 그 아버지 된 사람은 그 자녀에게 처음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Call me daddy. 나를 이제부터 아빠라고 부르렴. 여러분,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고아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쓰레기통을 뒤져도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굶어갔는데, 이제 아버지가 생기니 먹을 것, 입을 것, 잘 것, 죽음에 대한 걱정을 할, 염려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거죠. 왜? 아버지가 생겼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길 위에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이 생겼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기쁘고 감사하게 아버지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전까지 하나님은 멀리 있는 이웃집 아저씨 같은 분이었을지도 모르지만 이제는 나의 곁에서 나를 책임지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은 좀 불행하게도 교회에 나오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전히
아버지 같은 분인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하면서 그 풍성함과 자유함과 기쁨과 감사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떻게 보면 일주일에 한 번 아버지 같은 분 보러 예배 오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아버지에게 붙어 있어서 그 아버지로부터 오는 그 모든 즐거움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고 계십니까? 그 아버지의 풍성함이 바로 여러분들의 풍성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지만 제가 알고 있던 그 미국 선교사님 중에 쿡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80이 넘어서도 훨씬 막 정정하시고 그분에게 4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렇게 나이가 드셨지만 자기의 4 아들에 대해서 얘기할 땐 항상 즐거워하셨어요. 저보다도 다 나이가 많은 분들이었는데, 그리고 아들들이 멀리서 떨어져 있다가 오면은 그 자녀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항상 즐겼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찾아온다고 하면은 그 엄마 아빠가 항상 그렇게 그 노후 부부가 준비했습니다. 하루는 제가 물었습니다. 쿵 목사님, 목사님도 그렇게 연세가 드셨고 자녀들도 이제 50이 다 됐는데 그렇게 자녀들하고 그 아들들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좋으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이분이 어색한 한국 말투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연합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죠. 오늘 우리의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같은 분이 아니라 아버지로 생각하고 그 곁에 나가서 아버지와 관계 맺고 깊은 사귐을 갖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니 그 아버지와 관계를 맺어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좀 기억할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자녀가 된 이후에 하늘 아버지는 우리가 따라야 할 삶의 기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뭘 알고 있냐면 자녀들은 아버지를 따라 한다라는 것이죠. 아버지의 말투부터 버릇과 습관들을 따라하고 닮게 됩니다. 가끔 이제 아이들이 화장실에 들어가서 씻고 학교 갈 준비를 하는 거를 가끔 보는데요, 화장실에 애들이 들어가 있으면 가끔 이상한 소리가 납니다. 아, 태! 이거는 내가 내는 소리인데 왜 쟤네들이 내고 있나? 아이들이 보고 배우는 것 같아요. 가르치지 않아도. 태! 이걸 어디서 배웠는지. 어떤 사람들은 재밌게 아버지의 싫다라고 생각되는 부분까지도 그대로 답습하여서 따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들이 하나밖에 없었던 어떤 아내의 이야기입니다. 조금 심각해요. 이거는 남편이 밖에서 들어오면은 그 아들의 언어, 차림새, 이 모든 것, 사소한 것을 불만을 딱 잡아가지고 아들에 대해서 폭언과 심지어는 구타를 하기도 하면서 집안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어 놓았다라고 합니다. 가끔 그래서 아내가 아들의 편을 들으면 이 아빠가 더욱 막 거침없이 막 폭언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상담을 받으러 갔어요. 상담하는 사람이 이렇게 분석을 해봤더니 이 아버지는 자기가 어렸을 때 자기의 아버지로부터 극심한 학대를 받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는 난 절대 아버지를 닮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아버지를 절대 닮지 않겠다는 그 모습이 자기에게도 있는 것을 발견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자기 아들이 따라하는 것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화가 납니다. 아들을 찾습니다. 하지마 하지마. 그럴수록 아들은 더욱더 반항하면서 내가 그렇게 싫어했던 아버지의 모습이 아들에게서 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계속 뭐라고 하면은 또 부인이 뭐라고 하고, 부인이 뭐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가정을 계속해서 폭력과 폭언으로 그렇게 장식을 했다라는 것이죠. 아이들은 부모의 나쁜 결점과 습관도 배워갑니다. 예전에 어떤 분하고 얘기하면서 어렸을 때 아버지와의 가장 좋은 추억이 뭐였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가 나 아이스크림 사주던 기억이 아직도 남고 그것이 굉장히 스윗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데리고 아이스크림 집에 갈까요? 안 갈까요?
당연히 가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즐겼던 것 우리 아들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이들의 기준은 아버지가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엄마들도 알아요. 그래서 엄마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자꾸 말 안 들으면 누구한테 이를 거야? 이렇게 말 안 들으면 너 누구한테 일러? 아버지한테 일른다. 아빠가 알면 너 혼난다. 아빠 모르게 해. 어떻게 보면 아빠가 기준이고 아빠를 자녀들은 따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아버지의 믿음이 자녀의 믿음을 좌지우지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믿음의 거울은 누구냐면 자녀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은, 자녀는 아버지를 따라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도 보면은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모든 행동을 아버지와 계속해서 연관시켜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사사건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희 아버지가 다시 한번 1절로 한번 좀 가볼까요? 자,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 아버지께 뭐라고요? 상을 받지 못한다. 또 4절로 가봅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신다. 또 6절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8절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리고 9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너희 아버지께서 이게 마치 엄마가 자녀들에게 하는 말 아닙니까? 너 아빠가 그거 하라고 그랬어. 너 아빠가 그거 해야 된다고 그랬어. 안 그러면 혼나.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은요, 뭐 해라 너의 아버지가, 뭐 하지 마라 너의 아버지가 라고 반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너희 아버지가 이런 것들을 원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인트는 뭐냐면은 우리가 무엇을 하고 안 하고의 기준은 바로 누구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 큰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식이게 되고 자녀가 되었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오늘 우리는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 되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따라야 하는 의무가 우리에게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압니다. 자녀가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아빠가 좋아하는 것은 뭘까? 엄마가 좋아하는 것은 뭘까? 엄마 아빠의 마음도 헤아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성경 에베소서에는 이렇게 말해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의 원을 들어드리자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남자분들에게 한번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는 여러분들을 얼마나 기쁘게 하려고 합니까? 우리 남자분들 저 좀 보시고요. 자, 예. 여러분들의 자녀는 여러분들을 얼마나 기쁘게 하려고 합니까? 그걸 잘 모르겠다면은 두 번째 질문.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게 하려고 합니까? 어쩌면 우리의 자녀가 우리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하나님께 대해서 무관심하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무관심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형성되지 않았다는 것의 반증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가 성장해 가면서 부모의 뜻을 헤아리고 효도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믿음의 경륜이 계속해서 쌓여갈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는 또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우리 8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예,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고 우리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할 때는 우리의 아는 것과 틀립니다. 우리는 그냥 알기만 해요. 저 사람 힘들구나, 어렵구나.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는 것은 거기에는 도움과 함께 하심과 능력이 동반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가 누군가를 알 때 저 사람이 힘들든지 힘들지 않든지 그냥 알기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지 안다면 우리는 돕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 우리가 계속해서 나가서 또한 그것을 간구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죽기 전에 힘을 주셔서 이 블레셋 사람들 내가 한 번만 다 죽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힘을 구했던 사람이 누구죠? 삼손.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직 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좀 지혜를 주세요. 누가 기도했습니까? 솔로몬.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죽어야 된다니요, 저의 생명을 조금만 연장시켜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간곡한 기도로 간구한 이스라엘의 왕의 이름이 누굽니까? 히스기야. 그는 15년의 수명을 연장받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고 또한 간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왜 가능하냐면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아버지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 2005년도쯤인가 그 어떤 아버지가 아픈 딸을 치료하면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 내용이 이랬습니다. 굉장히 인상 깊은 인터뷰 내용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내 딸이 나보다 먼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떤 사연이 있었냐면요, 그 아버지의 딸이 12살짜리였습니다. 근데 그 아이는 걷지도 못하고 그저 할 수 있는 것이 먹고 싸는 것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고칠 수 없는 영아영축이라는 그런 심각한 병을 가지고 태어나서 뭐 눈이 보이지 않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온몸에 경련이 일어나고 수축되는 그런 병이었다라고 합니다. 그 아이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 부모는 모든 것을 다 했다라고 합니다. 병원, 약, 돌아다니지 않은 데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아가지고 계속해서 12년 동안 계속해서 키웠습니다. 근데 자신들의 몸이, 그 아버지의 육체가 점점 약해지면서 걱정이 되는 거였습니다. 내가 죽으면은 이 아이는 누가 돌보나. 그래서 이제 인터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나는 내 딸이 차라리 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는 사실 완전할 수가 없죠. 그들도 현실 앞에서 약한 존재였고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고 우리 아버지들이 또한 고집불통일 수도 있었을 것이고 지혜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제대로 사랑해주지 못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쩌면은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도 나의 아버지에 대해서 원망의 마음이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도 아버지가 처음이었을 겁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아버지들은 귀히 여김을 받아야 합니다. 왜? 가정의 머리로 세워졌고 또한 아버지에게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깃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아름다워 보이진 않지만 강합니다. 매사에 친절하지는 않겠지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기에 좋지 않을 수도 있지만 끊임이 없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그 인간 아버지를 통해서 참된 아버지의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어렴풋이나마 알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그 인간 아버지가 온전하지 않기에 당신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리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아버지로 인해서 우리는 삶의 기준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 아버지의 공급하심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 아버지의 날 모든 아버지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 아버지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늘 아버지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다 또한 여러분들의 가정에게 퍼지기 원하고 우리 또한 우리 하늘의 아버지로 인해서 영원히 고아될 수밖에 없는 그 우리가
새로운 삶을 얻게 되었으니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속에 있는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또한 불편한 마음이 있다면 이제 그것을 떠나보내고 하나님의 아버지로 삼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에게서 오는 기쁨과 감사함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아버지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이 아버지들을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버지들이 가정의 기둥이고 이 아버지들이 또한 교회의 기둥들입니다. 하나님, 이들이 가정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주의 사랑을 나눌 때 저들에게 지혜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저들이 또한 밖으로 나가서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믿음의 가장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을 더욱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가 저들의 머리 위에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아버지들 가운데 충만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이 아버지와 또한 하늘 아버지를 믿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